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수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단들이 활용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던 초대교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점점 더 걸어갈 때 조만간에 그 이후에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지 그것을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장면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하늘나라의 예배의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24장로들이 그 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내 생물이 다 둘러서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성령 또 눈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요한과 하나님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먼 것 같은데 그 청명하고 깨끗한 바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킬 그 두루마리,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요한이 너무 슬펐습니다. 큰 소리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등장하신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이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책, 여기 기록을 되어 있는 이 책을 갖다가 요즘은 뭐 서점에 가서 돈 주면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넘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야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겨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두루마리 임봉을 다시 개봉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근거해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쭉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하다. 여러분이 합당하다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합당하다. 어떤 일에 합당하다. 이 세상 꼬여지고 무너진 지금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는, 현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피조물은 전혀 합당하지 않고 어린 양만이 합당하시냐? 24장로 내 생물이 그것을 지금 그 이유를 이 찬양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대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 첫 번째는 일찍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죽임당한 이유가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이 태초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이 백성, 이 용어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포함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인류, 어린 양이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뭘 여러분 피를 주고 삽니까?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를 뿌려서 산 귀한 소중한 생명들 구원 얻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고 우리는 삶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산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다른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 무엇을 피를 주고 삽니까? 누가 피를 뿌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 샀다는 것은 뭡니까? 팔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팔린 적이. 죄에 팔린 우리 만나면 죄에 끌려서 죄에 팔려서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 때문에 참 어지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샀어요.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읽어가는 그 룻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분배를 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넘어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주신 그 땅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 원칙적으로는 국가 소유가 돼요. 여기 땅을 쓰는 사람들은 임대 형태로 쓰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처럼 무슨 집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땅값이 솟고 그것 때문에 투기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성경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그런 필요가 꼭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것을 이제 판 사람이 다시 되사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놨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팔았지만은 다시 돌려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그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자손 대대로 그 염려가 없는 거죠.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땅을 팔게 되면은 정서를 만듭니다. 파는 거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서를 만들어서 인봉을 하죠. 그 인봉을 언제 떼느냐? 물르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물러주겠다. 그러면 그 물른 사람이 인봉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봉을 떼는 사람은 이 땅을 판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은인이라는 것입니다. 룻기가 이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데 룻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 룻의 가문, 그 이제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물러주는 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을 갖다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룻기 4장 14절에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이를 낳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면 고추를 달고 이렇게 아들 낳았다고. 근데 여기는 초점이 그것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도 이 초점을 잘 맞출 때 엄청난 그 찬송의 능력, 기쁨이 우리 속에 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딱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 근친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물려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지불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의사가 나옵니다. 다 자격이 되는데 내가 의사 없다? 이거 못하는 거죠. 이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합당하다는, 우리의 기업 무르기에 가장 완벽하게 합당하신 분,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네 생물, 24장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이 사람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려진 게 두 가지, 검은고가 있고 그리고 금 대접이 있었습니다. 금 대접. 검은 거는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쓰는 것이고, 금 대접이 있었는데, 이 금 대접에 이게 뭐냐면 향이 담겨 있다. 금으로 된 대접에 향이 담겨져 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이 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금 대접에 담겨 있다. 금 대접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좀 연결이 됩니까? 이게 좀 악기 연주하는, 바로 여러분 칼빈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곡조를 붙인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곡조를 빼면은 그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한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기롭다. 향이라, 향. 여러분, 우리 기도가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논리적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수사를 사용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가?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정말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도의 기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오늘인데 누구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다른 이웃집 아이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 내 말이 어눌하고 내가 좀 어색해도 다른 사람 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말을 왜 듣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향기롭게 듣습니다. 향기롭게. 아무리 어려운 말도, 울면서 하는 말도 향기롭게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러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부자지간, 부녀지간에서 무엇을 못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오늘 장학금 받은 학생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처음에는 그런 거 하죠. 어린 아이 때는 무슨 뭘 달라고 하지, 먹는 거. 맘마 먹는 거 달라고,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런 이야기들 하지요. 그런데 그 먹는 거 달라는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좀 부끄러워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먹는 거 찾아도 다음에 먹는 거 찾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그 부모님의 또 어른들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나 할머니 사랑 알고 있어요. 나 아빠 그 마음 다 알아요. 이런 대화, 이 얼마나 깊이 있고 성숙한 내용이. 그러면 모든 것이, 다른 것은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대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때 이것이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게 그냥 밥 주세요, 옷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기도가 있었겠지만 성숙한 기도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이 인봉을 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이 피로 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땅에서 왕 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라 하면 우리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쪽에 땅에 있는 땅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권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할 때 우리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어디 있나? 이 동네에 있나? 아니면 서울에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교회,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곳은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 이 직장 생활 왜 이렇게 힘드나요? 이게 별로 직장이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드나? 힘들지요 여러분.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곳 어느 곳에서나 사탄의 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이거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정말 우리는 단단히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이 되신다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파송을 해야 돼요. 왜? 영적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사탄과 넘어져서 그리스도에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지혜롭게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안수해 주세요. 혼자 있으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사회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옆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럼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나라가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생기고 악한 지도자가 생겨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회복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가정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내 함께 일하고 있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이리 삶이 어려워졌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세우는 열쇠를 하나님이 그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활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년왕국, 그때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땅에서 지배당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놓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낙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런 내용으로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찬양을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새 노래로 노래했다. 새 노래란 무엇이 새 노래입니까? 헬라어의 단어가 이 새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넨, 질적인 새로움. 하나는 네오스, 영어에서 new라는 시간적인 새로움. 이것은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샀을 때 있죠. 지난번에 쓰다가 고장 나가지고 드는 거, 새로운 거 샀다. 이걸 네오스라고 합니다. 그냥 새 것.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이 전화하고 그런 것인데 그냥 새 제품을 샀다. 이걸 네오스. 그런데 이 카이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질이 달라진, 이런 차원이 다른 것을 성능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카이넨, 그걸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질이 달라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노래. 여러분, 우리 노래 지금 하잖아요. 노래. 그 노래 하는데 이 노래가 차원이 다른 노래예요. 작곡자가 다르고 가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새 노래. 새 노래가 있다는 말은 헛노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성경에 헛노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노래, 그게 헛노래인 거죠. 세상의 습관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새 노래인지 헛노래인지 그거 한번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영광받는 삶을 노래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지, 이거 잘 구분해요. 찬양할 때 자칫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기분에 맞는 어떤 노래를 그런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생명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된다. 1920년대에 도쿄 음대를 나온 가수 윤심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 성악가, 대중가수, 배우였습니다. 유명한 사람. 이분이 루마니아의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사의 찬미입니다.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다 싫다. 나 죽으면 그만일까? 이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온 국민들의 그 한때 정서를 끌고 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윤심덕은 이 노래로 죽음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음반 녹음을 끝내고 귀국하다가 현해탄에서 김우진이라는 사람과 몸을 던져서 끝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38세였습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곡조에 맞춰서 곡은 같은데 십자가를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영생을 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똑같은 곡조로 죽음을 찬미하고 한 사람은 십자가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헛 노래의 차이입니다. 곡은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질이 다른 것. 이 세상 재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 다음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 그 모습 아닙니까? 다음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의 기쁨과 무한한 풍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중가요 부르지 말고 찬송가 불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 대상이 누구시냐는, 찬양 대상이 어디인가? 우리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새 노래 하는 거죠. 헛노래가 나오면 아직 세상의 재미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 세상의 재미가 좋다, 세상의 재미가 좋다, 자꾸 빠지는 거죠. 세상의 재미가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 자꾸 유혹이 되는 거죠. 계속 유혹이 되는 거죠. 저도 유혹이 되는 거죠. 이게 어디다 빠지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입니다. 옛날부터 계신, 그러나 고물이 아닌 새로우신 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십시오. 다 새롭습니다. 공기, 여러분, 이 바람, 저 산, 나무, 물, 하늘 보세요. 어제의 하늘이 아니에요. 어제의 나무가 아닙니다. 매일 새롭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줍니다. 똑같은 공기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새로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한 작품이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 봤다 그러죠. 지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려면 매일매일 새로운 삶, 힘있는 삶, 복된 삶, 행복한 삶, 이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일 드려도, 찬양을 매일 드려도 지겹지 않는 것, 새로운,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천사들이 또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어떻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어떤 지금 찬송하는 모든 지금 피조물들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일까? 뭐 다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기껏 찾아낸 것이, 요즘 보니까 이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가끔씩 뉴스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분들이 지지자들에게 이제 선거운동 하러 가서 만나면 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름을 누구 이름 부르잖아요. 누구 뭐 이렇게 뭐 홍세해 막 이렇게 이름을 맡다가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지지한다는 거죠. 일종의 사실은 막 찬양 아닙니까? 그런 것. 기대한다는 거죠.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이 소리를 치는 거죠. 나중에 이런 선거 개표할 때 손에 막 땀을 쥐게 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막 TV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 막 보고 있죠. 결과기들 마침내 내가 지지했던 그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막 기뻐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도 막 기뻐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눈물, 가슴이 터져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지도자를 내가 후원하고 기대한다는 기대. 그 대통령이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지금 바뀔 것이다. 주택 문제, 취업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노후 문제, 국방 문제, 외교 문제 잘 해결해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할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도 부르고. 그래서 당선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그 약속을 다 지킨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이 그 능력이 다 있습니까? 환경이 또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못 지키지만은 그래도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최선의 사람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같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한 적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대로 그냥 몇 번 힘들다고 하면 위로금 몇 번 주고 그런 위로로 끝내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 각자의 아픔 다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이거 아무도 주님 아신다. 이거. 주님이 아신다. 이거. 내 슬픔을 아시고 내 박탈감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내 곁에 계셔 주실 수 있는 평생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 이분이 예수님이라. 누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와 그렇게 동반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 영원히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모습을 본 이 내생물 24장로 천군천사 모든 피조물들 그 마음이 어땠겠는? 대통령이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구원의 사역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가 헛 노래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흘러가는데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피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려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내생물 24장로들의 찬양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3번이나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생물 24장로 또 천만만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찬양.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이런 그 유대인가 가사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노래한 가사인데 여러분 이 찬양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아무나 못해요. 찬양하는데 옆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찬양을 하려면 적어도 어린 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없는 찬송이 솟아나올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내 진정한 위로자, 나를 지켜주실 분,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 엄청난 찬송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새 노래 부르는 사람, 새로운 세상을 삽니다. 세상에 환란이 있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늙는 것이 아니에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새롭게 영원히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대열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 대열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새 노래 부르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